아멘.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잠깐 지난번 말씀을 복습을 해 드리자면은, 지난번에는 고린도 후서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 드리자면은, 이 5장에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먼저 새로운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천국이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란 이 땅에 있는 것. 그래서 본래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 지금 이 삶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장막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의 삶을 살던 그대로를 간직한 채 유지한 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들에게 이루실 소망을 찾는 것이 바로 새로운 장막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장막, 새로운 피조물로서 피조물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한 새로운 장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냐? 바로 화목해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가 어떻게 하셨냐? 내가 대신해 죽을게. 난 죄는 모르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과 너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죽을게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란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저와 다윗과의 화목을 하려면 제가 다윗을 때려 눕혀가지고 야,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나랑 화목해야 돼, 알았어? 하는 게 아니라, 다윗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내가 죽음으로써 화목해 하는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인간의 의가 화목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육신을 끊고 죽음으로써 화목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곧 흑암으로부터의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적으로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 어떤 사건 사고에 휘둘리고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있다? 보라,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보라, 그때가 구원 받을 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보는 거예요. 보라, 그때야 바로, 그때 뭔데요? 은혜 받을 때야. 네가 죽어야 할 때야. 힘든 어려움이 있어. 그때야 바로, 그게 뭔데요? 네가 구원 받을 때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 무엇이냐? 낮아짐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낮아짐, 죽음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낮아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낮아짐이란 바로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죽음, 내 경험의 죽음, 내 여러 가지 실력의 죽음,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죽음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막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한 능력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직분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3절, 4절 여러분들이 아직 읽지 않으셨지만은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게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하면서 여러 가지 쭉쭉쭉쭉 자지 못하는 건 난동, 수고로움,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의 비밀은, 죽음은 뭐냐면은 스스로 칭찬하게 만들게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지라고 스스로 자천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맞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칭찬하게끔 그리스도가 보기에 칭찬하시고, 내가 보기에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 궁핍과 곤란과 여러 가지 환경,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의 환경에 괜찮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6절, 7절, 8절, 9절 오늘 읽은 9절, 10절까지도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못함, 매맞음, 갇힘, 뭐 수고로움, 또 자지 못함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주님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막 이러한 것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을 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9절 10절에 너희들 내가 나를 보기에 무명한 자 같지? 아니 우린 하늘나라의 안에서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 아니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받은 것 같지? 아니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또 근심하고 우리가 문제 있는 것 같지? 아니 우리는 늘 기뻐해. 가난한 것 같아? 아니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이 말씀 안에 풍요롭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이 보이지 않지? 하지만 봐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면서 죽음의 어떤 비밀을 이야기를 하느냐?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다, 죽은 자 같지만 생명이 있는 비밀을 이 죽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은 이 죽은 것 같으나 생명이 있는 자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여름이 막 다가오고 있죠. 7월이면은 진짜 이제 여름이죠. 이미 시작됐나요? 장마가 시작되는 것을 보니까 이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저는 여름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기도 하지만 좀 힘든 게 땀이 많아서 힘들기도 한데, 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온 세상이 다 푸릇푸릇해서 눈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막 시원해요. 막 겨울에 죽은 나무들 같은 거 보면은 막 갈색 침침한데, 여름에 이제 푸른 나무들 보면은 눈이 막 밝아지고 막 시원하고 멋있어요. 꽃들도 예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여름에 나무들이 이제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게 이제 많이 맺히는데, 여러분 겨울은 어때요? 겨울의 나무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색 빛에 뭐 가지만 앙상이 남아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올 겨울이었나? 겨울에 이제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걸어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춥다. 이게 오늘 무슨 한파인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나무들을 봤는데 나무들이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서 이러고 있는데, 저 나무들은 진짜 춥겠다.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막 생각을 해서, 저거 죽을 텐데 나무들 뭐 옷이라도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막 나무들은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렇죠? 어디 추운 데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나무는 죽은 것 같은데 아니다. 저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다. 왜? 언제 다시 살아나요? 여름에 그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다시 여름이 오면 푸릇푸릇한 열매를 맺고 뭐 잎사귀를 맺고 꽃을 맺는 것을 보니까, 겨울에 그 나무가 죽은 것 같으나 하지만 여름에 다시 살아있는 걸 보니 이 겨울에도 죽은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나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카페에 가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카페 가운데에 벚꽃나무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나무가 처음 딱 이제 카페에 딱 왔을 때 갑자기 카페 얘기를 죽은 나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카페 뭐 이상한 의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려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 나무가 딱 왔을 때, 야, 이 나무 진짜 잎사귀가 완전 푸릇푸릇, 꽃이 활짝 피고 너무 예쁘다. 어디서 이런 나무를 구해왔나 하면서 막 만지작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 꽃잎을 만져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잎사귀를 만져보니까 왜 이렇게 딱딱하지? 다 보니까는 뜯어보니까는 종이 쪼가리처럼 막 찢겨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나무는 막 찢으면 진물이 나고 하잖아요, 풀이. 근데 그냥 찢기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플라스틱이네. 보니까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나무였다?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보기에 저게 불쌍하다, 뭐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 하지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 있고, 야,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살고 싶고, 뭐 잘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시기 질투나고 하면서도 막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지만 어때요? 연예인들 뭐야? 다 죽어가요. 특히 유아 어쩌고저쩌고 이게 연예인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었거든요. 유아 사람 인자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와, 저 사람 잘생기고 멋있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몰래 뭘 하고 있어요? 마약. 살아있는 것 같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이 진짜 저 사람이 누구의 본이 되시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 악행을 저지르면서 마약을 하면서 죽어가는 나무였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살아 있고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이런 원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사람일까? 몇 가지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사람이냐? 마음속에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티는 내진 않지만 마음속 깊숙이 불안함,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뭐 자랑하듯이 중국에 감옥 갔다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해석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는 어땠는지 알아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 경험이, 이 사건이 왜 힘들었냐?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목사 아들이 이래도 돼?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감옥을 가? 목사 아들이 심지어 국제 범죄자야? 중국에서 감옥을 가? 목사 아들이? 저기 큰나무교회 아들이? 저기 뭐 이제 정왕동에 있을 때 특히 심했는데 월드비전 교회 그 아들이? 저 인간이? 그래서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늘 불안함, 어떤 사람들의 시선 속에 불안함을 진짜 솔직히 좀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전도사를 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복음으로 해석돼서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당신 목사들이 그래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혼자 그 생각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 쳐다봐? 혹시 나 그 중국에 감옥 갔다고 지금 뭐 비웃는 거야? 왜 나 보고 웃으면서 인사해? 깔보는 건가? 아씨 짜증나. 솔직히 이런 마음이 막 불안에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속에 늘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안함, 사람들의 시선, 뭔가 걱정, 염려, 근심. 그러니까 마치 설교는 살아있는 것 같이 하더라도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죽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러한 것들로 이미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닐까? 내 아내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내가 아닐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들 막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너무 착해. 착한 사람들은 좋잖아요. 착해서 또 착해서 거절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애쓰는 사람. 야 내가 할게. 난 이거 할 수 있어. 또 몰래 죄 짓는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고 다 모두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는 것 같죠. 항상 막 웃잖아요. 막 착한 사람은 괜찮아요. 다 괜찮다 하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있어요. 왜 착한 줄 아세요? 내 상처를 알고 남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래서 착한 거예요. 그 착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착한 애 한다고 해가지고 막 막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그 사람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은 왜 거절을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대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동진아, 바울아, 요셉아, 뭘 해줘.
아,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거절하면은 내 친구 잃을까봐 그런 마음으로 거절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부탁을 다 들어주나요? 그러면서 혼자 뭐래요? 막 힘들어해요.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모든 거 다 허비하면서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막 겉으로 막 치장하고 있는 사람들 막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을 막 치장하고 막 멋있게 꾸미고, 특히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문신 많이 하죠. 그 아이들을 보고 눈살 찌푸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불쌍한 애들이에요. 가정에서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 못 받으니까 남들에게 힘세 보고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힘센 걸 자랑하려는 아이들, 막 욕을 세게 하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진짜 하나도 안 세요. 툭 하면 다 넘어지는 친구들이에요. 뭐가 없냐? 마음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관심이 부족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예성이를 겉으로는 예성아 괜찮아, 그거 해도 돼, 다 이해해 하면서 집에 가서는 에이 저 새끼 왜 저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시커매, 왜 이렇게 탔어, 뭐 이런 이해 못하는 사람 있죠. 살아있다 겉으로는 예성아 괜찮아, 다 품어주는 척하면서 집에 가서는 막 예성이 막 욕하고 막 깔보고 막. 이게 뭐예요? 죽어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랬어요. 제가 누구한테 그랬냐?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딱 두 사람, 이동주 목사님과 저기 김상희 사모님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어도 이해 못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사모님은 이해한 지는 좀 됐지만 이동주 목사님은 이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랬냐? 저는 이제 왜 그랬냐? 저는 이동주 목사님과 대면할 때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피해자. 이동주 목사님은 가해자. 그리고 김상희 사모님은 그 사건을 이룬 주동자. 그래서 이제 이동주 목사님 가해자, 나 피해자, 사건의 발달 주동자.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저는 사랑받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주동자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았다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저희가 6남매잖아요. 6명 있잖아요. 제가 이동주 목사님 첫째, 저 둘째, 은혜 지사님, 에스더, 여호수아, 드보라, 6명 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이동주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어느 날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3마리를 딱 이렇게 딱딱딱 시켰어요. 시켰는데 그 당시는 야자가 되게 오래 하잖아요.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금 안 한다고 들었는데 밤 10시까지 필수였어요. 그래서 치킨을 시키면은 이동주 목사님이 늦게 오니까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치킨 무려 1마리를 한 마리 가져와! 이거는 니네들의 형아 거야! 하면서 가지고 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우리 6명이면은 6분의 1 나눠서 반마리만 남겨두면 되잖아요. 근데 꼭 1마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뭔가 진짜 어머니가 왜 그러시지? 왜 우리 형만 사랑하지? 저는 그거에 너무 피해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피해. 그뿐인가요?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이것도 우리 고등부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꼭 저만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음식물 쓰레기 시켜? 막 이렇게 막 화낸 적이 있는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너 이상하다. 왜 니만 시킨다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냐? 아니야 임마! 이러는 거였어. 내가 두고 보자 해서 공책에 발을 정자로 이동진, 이동주, 집에서 이제 이동주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이동주 하나, 이동진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나네? 나 하나. 네? 하고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되게 막 쪼잔하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똑같았어요. 똑같이 뭐 해봤자 뭐 한두 번, 해봤자 한두 번. 형 없을 때 나 한 번 더 했던 거. 그 나 모르는 거 형 했겠죠. 뭐 그런 거면 한두 번. 그러니까는 흑암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느냐? 어떻게 속이느냐? 이해하지 못하게. 형을 이해하지 못하게. 우리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겉으로는 밖에 나가면 다 이해해? 근데 그 가정에서 이해를 왜 못하는데? 그게 바로 살아있는 것 같이 하면서 살면서 가정에서는 이해 못하고 사는 게 그게 죽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형만 사랑해 그래서 흥 하면서 제가 스스로 나는 애정결핍이야 이러면서 살았어요. 솔직히 사랑이 부족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이 첫 번째 사모님을 이해 못했을 때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동주 목사님에 대한 피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어쨌든 그런 사랑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사랑받지 못하면 삐뚤어져요. 아무리 어머니가 막 사랑하려고 막 너무 과한 사랑도 그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끼거든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너무 과한 사랑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뭐 피해의식이 있었으니까 과한 사랑이든 뭐 적한 사랑이든 그런데 피해의식이 있었으니까 막 삐뚤어졌는데 어느 날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중국에 이제 유학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통과하기 전이었다.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 그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뭘 했냐면은 오토바이를 한 대 훔쳤어요. 밤에 어디 이주민단지 저거 가가지고 오토바이를 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방대시동 걸하고 막 밤새도록 막 타고 다니다가 이제 시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금요 철야배 끝나고 오실 시간이라서 이제 오토바이 친구한테 딱 주고 그냥 집에 들어가 이렇게 있었죠. 주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이게 오토바이 훔친 게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냐면 오토바이 어떤 센터 형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혼나고 있는 중에 근데 시간을 보니까 어머니 오실 시간인데 어떡하지 했는데 마침 그때 딱 어머니 아버지 차가 아파트 안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만났죠. 헉! 큰일 났다. 딱 금강아파트 영남아파트 사이에 후문 거기 아직도 기억나요. 그 후문 거기서.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지가 내려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뭐 했냐고 했더니 이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경찰한테 넘기지 않고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인정하면은 그냥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빨리 갔죠.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저는 일평생 그렇게 화난 아버지의 모습 처음 봤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막 저를 막 이렇게 회초리로 막 때리시는데 사모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안 되겠다. 저 인간을 삭발을 시켜주라고. 삭발을 해야 된다고. 머리를 삭발을. 그래야지 저게 삼손처럼 힘이 없어져가지고 애가 막 덜 싸돌아다니고 하겠지 하면서 삭발을 하래. 그래서 내가 죽어도 안 된다고 막 그때 가오가 몸을 지배할 당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반항을 막 하는데 목사님이 네 새끼 삭발해 하면서 막 모든 물건을 가지고 막 때리는데 때리는 물건마다 다 부러지는 거예요.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부러지는데 이 목사님이 매를 찾는 거예요. 이 매 다른 거 어디 있어? 다른 거 어디 있어? 근데 그때 이동주 목사님이 등장. 저기 베란다에서 뭘 하냐면은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우리 형이니까 약한 거 가져오겠지. 매도 종류가 있죠. 약한 거, 센 거. 뭘 가져왔는지 알아요? 나무 목발. 제가 옛날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무 목발을 한 적이 있는데 나무 목발을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무 목발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마음속으로 죽여버리고 내가 언젠간 저 인간을 죽이리다. 늘 이걸 가져오요. 그거에 제가 피해의식을 너무 갖고 있는 거예요. 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지? 그래서 그 목발로 막 맞는데 목발 얼마나 단단한지 다른 회초리는 다 부러지는데 안 부러져요. 근데 그게 부러지기까지 맞았어요. 부러지기까지 맞고 부러져도 길이가 그래서 그런지 부러진 건 버리고 긴 걸로 또 맞았어요. 그 긴 거 또 부러져서 부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정신 차리고 삭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삭발했는데 친구들이 말하기를 닮아 같다고. 닮아. 근데 그 생각이 형이 날 닮아로 만들었어. 그 생각이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이동재 목사님 막 이르기도 잘 이르고 은혜랑 저랑 이제 합작을 해서 형을 괴롭히면은 은혜랑 동진이가 괴롭혔다고 막 이르고. 그러니까 막 어쨌든 이동재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형제가 아닌가? 형제면 좀 형제끼리는 조금 힘을 합쳐서 좀 부모님을 같이 대적해야 되는데 형은 왜 부모님 편에 서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에 피해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 형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솔직히 결혼하기 전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늘 설교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뭐야, 사랑해라, 뭐 이해해라, 용서해라 하는데 정작 제 마음엔 또한 뭐가 없었냐? 형에 대한, 다른 사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형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동재 목사님이랑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하는데 사역을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네. 어쨌든 거절,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니까는 도무지 안 맞아요. 중고 수련회 같이 준비해도 안 맞아요. 누구 하나가 안 해야 돼요. 형이 안 하든지 제가 안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까지도 뭐가 돼요? 그 마음이 방해가 되더라니까요. 이처럼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뭐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내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설교를 하도 뭘 하고 사역을 준비하더라도 그 안에 내면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 사망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행이 되지 않는, 더 진전이 없는,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바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열매가, 사역도 안 되고 다 막히고 진전이 없는 그 열매가 뭘 말해요? 내 안에 악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막혀 있는 것, 그 자체가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막혀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러한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천국 또한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더러 삶이 천국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천국이면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 형이랑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그 같은 방 안에서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 이처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 걱정, 염려, 근심, 그리고 착한 일 하는 거, 착한 척 하는 거, 그리고 또 사람 이해 못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혹시 스스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겉으로는 그렇게 기쁘다고 표현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걱정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분노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혈기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보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이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싶은 거,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얼마나 속 시원해요. 한마디로 막 사이다 같다라고 하죠. 시원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다. 내 멋대로 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 안에는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반대로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일까? 살아있는 사람일까? 생명력 있는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침례신학대학교 1학년 때 OT를 하잖아요. OT 때 친해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진짜 이상했어요. 그때 그 당시 생각으로는 뭐가 이상하냐면은 이 친구는 점심시간마다 사라져서 저랑 친한데 매일 사라지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너 점심시간 때마다 어디 가냐? 나랑 같이 밥 먹지 왜 어디 가냐? 하는, 형 사실은 저요 그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집이 여기서 10분 거리인데 다행히 집이 가까워서 거기서 집에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의 환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 친구가 진짜 밥이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그 친구구나 싶어서, 그때 저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뭘 했냐면은, 뭐 밥을 사주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빵 이런 거, 과자,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같은 수업을 들으니까 쉬는 시간에 음료수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 거 막 줬어요. 주는데 이 친구가 뭐가 또 이상하냐면은, 과자를 줄 때마다 이래요. 음료수 뽑아주면은, 심지어는 껌도 한 통 준 것도 아니에요. 껌 한 통에 하나만 줘도, 야, 너 뭐 하냐? 너 설마 너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형, 저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해? 감사 기도요.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형님을 통해서 과자로 저를 채워주시잖아요. 음료수로 채워주잖아요. 껌으로 채워주잖아요. 껌 가지고 기도하는 거 나 처음 봤다, 야.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친구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를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막 비가 오는 날에도 수업하기 전에 비가 안 왔어요.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비가 와. 그래도 눈이 와. 그냥 매사에 감사기도해요. 뭐해? 또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 기다려야 돼요. 기도 언제 끝나나?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친구가 어쨌든 뭐 가난했는지 못 봤어요.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그 연락도 잘 안 됐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었음을 저는 그냥 이상한 친구다 라고, 그냥 약간 광신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갔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선교를 갔었는데, 갔을 때에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말이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너무 어려워요. 러시아 말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긴 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월화수목금토는 한국 사람이랑 말할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거의 우크라이나 사람, 아니면 고려인들 중에서도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잘 안 통해. 서로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든 뭐 그런 환경에, 어느 날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질려버린 거예요. 이 선교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막 마음속 가득하.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그냥 대학원이나 갈 걸, 왜 여길 보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심지어 제가 그 당시 살던 집이, 혼자 살았는데 반지하였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면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아요. 반지하인데 빵을 먹다가 빵 하나 떨어뜨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 집안에서 개미가 몰려와요. 개미가. 자고 있나면은 메뚜기, 벌레, 무슨 지렁이 다 나와요. 방에서. 매미도 막 방 안에서 살고, 메뚜기랑 매미랑 곤충들이랑 다 같이 살았어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왜 이딴 데서 살게 하냐. 에어컨도 없어요. 습하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만 틀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막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러시아 말로 감사가 뭔지 알아요? 스파시바가 뭐 감사합니까? 그냥 시바지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지내고 있는데, 그때 누가 생각나면은 그 1학년 때 만났던 그 친구, 용훈이라는 친구.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그때 해석됐어요. 5년 지나가지고. 그 친구는, 근데 나는 그냥 외국에 잠깐 3개월 살면서 불평 불만했는데, 그 친구는 일평생 불평 불만이 하여야 정상이 아닌가? 근데 그 친구는 뭘 했어요? 늘 감사했네. 감사 기도했네. 나도 그 친구처럼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밖에서 안 자게 해주셔서 감사. 러시아 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 한국말 못하게 해서 무건 수행하게 해줘서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친구의 환경은 마치 내 눈으로 보기엔 뭐 경제가 부족하고 바보 같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쵸? 밥도 못 먹는,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같지만 오히려 그 친구 안에 있는 그 감사함이 바로 생명력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요한복음, 내가 어떤 말씀을 읽어볼까 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완전 꿰뚫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마음이 막 회복이 됐어요. 자, 이처럼 이 첫 번째로 감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
생명력을 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희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팔, 다리, 머리 멀쩡히 달려 있으면서 뭐예요? 좀만 더우면 막 불쾌해, 짜증나. 좀만 힘들면 힘들어, 하기 싫어, 귀찮아, 아이씨 열받아, 불평, 불만, 짜증, 이 여러 가지 육적인 감정들이 섞여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바로 죽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늘 감사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주어진 환경이 가난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공부를 못해도, 무언가 어떤 문제와 환경이 닥치고 오더라도 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느냐? 왜? 시편 30편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 힘듦은 잠깐이다. 감사로 인내하였을 때 어떠한 축복이 오는지 아세요? 형통함의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30편의 본문의 저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라. 노여움은 잠깐이니까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참다 보면은 형통함이 올 것이다. 형통함이 왔을 때 내가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요셉이 생각나요.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형통함.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비록 성경의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편의 말씀을 봤을 때 적어도 요셉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었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오는 거예요? 형통함의 축복. 우리가 감사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감사로 끝이 아니라 뭐까지 와? 실제적인 삶의 회복이 바로 형통함이거든요. 이런 실제적인 삶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은 것 같지만 생명력 있는 자, 감사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냐? 바로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직 지도자가 되기 전에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할 뿐더러 아낙 자손이 많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거인족, 이 네피림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이제 큰 민족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질 것입니다. 패배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낙심시켰어요. 막 울고 불고 막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젖과 꿀이 심히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 땅을 보고 오고 기쁨으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10명을 정탐꾼들을 죽이길 원하노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누구만 살려주셨냐면은 그 가나안을 땅을 보고 와서 기쁨으로 해석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실제적인 삶의 회복을 또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귀로 들리는 어떤 나에 대한 그 비판, 소리, 뭐 어떤 문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기쁘다. 뭐가 기뻐 도대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여줬으니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에 대한 기쁨이 그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소원을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망만, 희망만 꿈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뭐 해주세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여호수아 갈렙이 뭘 봤어요? 비록 우리보다 크고 강한 성읍과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해석했어요. 했는데 뭐 한 거예요?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만 가졌는데 기쁨을 해석하고 소망 끝이 아니라 가나안 전투에서 소망과 기쁨이 있었는데 죽었네가 아니라 실제적인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으로 받은 소망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만 희망만 주지 않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내 앞길이 죽을 것 같으나 기쁨을 통해서 뭘 회복할 수 있어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과 기뻐함은 무엇이냐? 감사함과 기뻐함은 소망과 희망이 보이게 만드는 안경을 쓰는 것이다. 그 안경을 쓰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환경에, 아픈 환경에, 내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환경에 소망과 희망과 감사함과 기뻐함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힘든 환경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네?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런 간증이 있었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 설교가 있었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 소망, 희망, 기쁨, 회복할, 우리 가정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내 아내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감사와 기쁨.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조이 어찌 그 애기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이상한 종양 큰 생겨가지고 에이씨 왜 하나님은 그 애기한테 왜 기도로서 받은 애기를 왜 그딴 식으로 종양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할 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이 조이의 혈관종을 통하여서 내가 감사함과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것이 나의 간증이 돼요. 그 간증이 뭐야? 나는 이런 간증만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영광을 돌리기 위한 뭐예요? 승리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함과 기뻐함을 통하여서 이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실패할 것 같으나 넘어질 것 같으나 망할 것 같으나 그러한 삶을 생명력 있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함과 기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오늘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고통과 환난,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매를 막 49대를 3번 맞았대요. 40 곱하기 3 뭐예요? 150번 맞았어요. 곤장을 맞고 여러 가지 막 돌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못하러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런 돌에 맞고 그 배에 난파되어 되고 뱀에게도 막 독사에 물리고 저런 개고생을 하냐? 에이, 저 인간은 나중에 굶어 죽겠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으나 아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내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고 문제 있는 것 같으나 항상 내가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내가 이야기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나 오히려 너희를 가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있는 것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없는 것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부족한 것 가운데도 기뻐하고,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 가운데에 그리스도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또 배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처럼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의 그리스도의 그 비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 같은 것은, 내 육신이 여러분 살기 원한다라는 것은, 내 육신이 교만하기, 혈기내기 원해요? 음란하기 원해요? 여러분 도둑질하기 원해요? 살인하기 원해요? 여러분 뭘 하기 원해요?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마치 시원하다, 괜찮다, 드디어 내가 해냈다라는 것이,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내 육신을 혈기내고 싶은데 참고, 음란한 짓 하고 싶은데 내가 인내하고, 내가 화내고 싶고, 내가 욕하고 싶고, 무슨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걱정하고 싶고, 근심하고 싶은 그 모든 마음 가운데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가져도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내가 기뻐합니다 라는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해주신다? 생명 주신다. 또한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신다.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과 학교와 삶과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하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은 결국 그 흑암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어 갈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죽어야 합니다. 남들이 보이기에는 이게 바보 같은 삶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왜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렇게 변했나,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안에 소망과 희망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죽는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생명력을 얻는 그 비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이 땅에 하나님 새로운 장막,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이 거하여서 우리가 이 땅 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